답변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시고 육군이옵소이다. 주께서 하시니 이 마음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행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약속되기 전에 주의 손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제일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아마 수요 예배에서는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뵙는 시간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이고 한 번만 사는 인생 중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이것입니다.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답을 발견한다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극히 위험해지고 교회가 자꾸 쫓기게 되는 것이죠. 목사,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장로님들, 얼마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뭐 했냐를 통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이 쫓기는 삶, 계속 이 몰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심지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불상사가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편을 봤다면 우리가 오늘 후편을 보게 되는 건데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도 이것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젊은 날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길래 이토록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자리에 서보고 이토록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는가? 그의 질문이 그거였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다윗이 들은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보고 계십니까? 주께서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 14절을 부탁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전부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영혼이야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내 내장을 만드셨다. 이 내장이라는 말의 신약 용어인 헬라어로 보면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머무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장기를 의미하죠. 심장, 간은 간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소장, 대장, 위장, 뭐 다 장자로 이렇게 췌장, 뭐 다 장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은 우리 내부의 장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이 영혼은 머리에 있고 인간의 순수한 감정은 이 몸통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순수한 감정. 우리가 애끓는 감정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애끓는 감정은 머리에 있을 것 같아요? 배에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끓어 보셨습니까? 막 속상해서 눈물 펑펑 쏟아지는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은 머리가 하는 것 같아요? 배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어떤 의학자가 이게 고민이 됐는데, 인간의 영혼은 머리에 있나 아니면 가슴에 있나? 가슴하고 배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머리냐 몸통이냐, 이 사람이 뭔가 그 나라의 법을 어겨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단두대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때 죽는데 두려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당신은 여기에 죽는 거 두렵지 않냐고,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뭘 그리 골똘하게 생각하고 뭘 그리 여기 하나도 두려운 게 저기 없냐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내 머리와 내 몸이 드디어 분리가 되는데 영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볼 시간이 왔다고 궁금하대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참. 이 내장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1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죠. 심히 기묘하십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정판을 읽고 있고 10여 년 전에 개역 20년도 됐나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신묘망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묘막측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묘하게 지으셔서 측량할 도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건, 세상은 능력이나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이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유전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미남 미녀입니까? 그럭저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밤늦어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그럭저럭입니다. 왜 그럭저럭이죠? 내가 그럭저럭이니까 그렇죠. 내 원판을 변경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결혼 전에 성령을 바짝 해가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진 사람은 애 낳아보면 깜짝 놀란다 안 합니까? 우리 아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 안 합니까? 원판을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원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랑 판박이의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제일 잘생겼다.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년, 20년, 30년 그 정도였습니다. 전부 다 뭐 아이디를 만들라는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디를 만들라고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아이디가요, 포털 다음에서 그 이제 이메일을 만드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혹시 무엇인지 헷갈리시고 모르시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더래요. 그 아이디를 만드는데 저는 해리 코리아라고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딸 이름이 해리. 미스 코리아 보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코리아까지 붙여가지고 해리 코리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아직도 씁니다. 제 눈에는요,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더라고. 제 눈에는. 지금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많은 성과를 냈느냐, 능력이 얼마냐, 여기까지의 경력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널 만들었다. 신묘막측입니다. 14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기이한 분 아니십니까? 희한한 분이란 말입니다. 기이하다는 말이 기가 찬다는 말 아닙니까? 기가 찬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야, 그 사람 기가 차네. 뛰어나다는 뜻이고,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평가를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셔요. 내가 나를 향한 평가가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건 자꾸 성과나 능력으로 평가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성과와 능력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자로 만드셨지.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별 못해도 옷 똑같이 입혀놓으면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구별 못하지만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거 어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잘못해가는 거 어찌 모르시겠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기쁘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저귀 갈고 간다고 이렇게 펼쳐놨더니 지 기저귀 갈아줄 거라고 펼쳐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것도 못 참고 오줌 싸가지고 이렇게 튀어도 부모가 이놈의 자식이 하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놈 응가를 해도 황금색으로 했네. 딴 사람 건 냄새도 못 맡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다 오냐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얼마나 죄가 무섭고 그러면 안 되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공간이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하기까지 그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치는 무한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무한입니다. 이 농촌교회의 특징이 신앙생활을 한번 같이 하면 제법 길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대를 이어 또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라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의 가치가 무한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과를 보면 그걸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지었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의 가치가 무한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해결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걸 이제 질문해야 돼요. 왜 존재하는가는 해결했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지혜자입니다. 혼돈 없이, 흔들림 없이 딱 한 길로 파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보통 인생에 기틀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리죠. 내 삶의 기틀을 만드는 데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직장이고 직업이고 간에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000시간 정도 그 자기 연구하는 분야에 쏟아 부어야 그 분야에서 일정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 갖다 보면 한 10년 갖다 부어야 돼요. 한 10년.
그 정도는 부어야 이 사람 전문가다. 그리고 한 20년은 갖다 부어야 그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장사도 그렇죠. 장사도 한 10년, 20년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바람 불어도 어쨌든지 계속 꾸준하게 하면 그 이름 나고 소문 나고 단단해집니다. 다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 삽니다. 아직도 흔들리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탁 잡으십시오. 탁 잡으십시오. 초대교회 때 서로 비밀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는 흔적 두 가지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또 하나는 닷, 앵커라고 말하는 닷. 이게 믿음의 닻을 탁 내리면 바다 위 강위에서 물결 따라 파도 따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내 삶을 탁 박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17절에 가보면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17절을 보니까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아주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석 같은 생각이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붙들고 내 머리가 바짝바짝 빛나게 만들고 눈만 뜨면 막 기대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많아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어느 정도래요? 모래보다 많대요. 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는 말로 해서 못하겠습니까? 집에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르려고 해도 조그만큼 바르려고 해도 가져온 반바게스의 모래 그것만 해도 알맹이가 몇 개인지 우리 못 해야 될 텐데 바닷가의 모래는 저기 바다 밑에 있는 모래는 지구상에 있는 모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그것보다 더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랑 일하는 건 안 된다 하죠.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것,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거거든요. 내가 지은 것, 그걸로 하나님이 충분하고 전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세려고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들어 깰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 그것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제가 23절이면 여러분 24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23절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십시오.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무서운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주면 좋겠습니까? 안 살펴주면 좋겠습니까? 내 상황은 살피시고 내 형편은 살피시고 내 살림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좀 잠깐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씻고 오고 난 뒤에 잠깐 그때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내 마음을 살펴서 어쩌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들통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판별해 가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뭔지는요, 평소 때는 나도 나 자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다 좋고 선한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는, 그리고 약간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또 나에게 이 불이익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는 이게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은 나는 까딱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까딱없습니다. 이 말입니까? 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일까요? 저는 후자로 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살펴주시고 내 뜻이 뭔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 말은 나를 한번 하나님의 빛으로 헤아려 주셔서 이 안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더러운 게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다 발견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마지막 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약한 사람 모이는 곳이고요, 죄인들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 병원 가야 되고 죄인들은 감옥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지난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폐잔병입니다. 폐잔병들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시는데 여기로 모여라. 거기 어디라고요? 십자가 아래로 모여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데는 십자가고, 모이다 보니 교회고, 교회로 모이다 보니 너도 모이고 나도 모이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말할 게 없습니다. 나 잘났다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해서 그렇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적입니다. 여러분을 떠나 이제 다음 주면 서울의 교회로 가게 될 텐데, 거기는 눈만 감으면 코 베어 간다면서요. 코 하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짜리몽땅한 코인데 눈만 감으면 코 베어 간다면서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경상도 표현으로 쎄 빛깔이 알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복하는 것밖에. 십자가에 항복하고 반성교회에서 그리하려고 노력했던, 연습했던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늘도 손들고 옵니다. 주여, 오늘도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 뭐냐 하면, 오늘 24절 끝자락에 보고 계십니까? 24절 끝자락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세상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하는 능력과 성과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성과 있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 들지 못할 가슴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세리처럼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 그것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는 것, 주님, 세상 길 따르지 않고 영원한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반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길 걸읍시다. 이 길, 이 물길 따라가고 저 물길 따라가면 당장은 서로 물길이 달라서 안 보이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나중엔 다 바다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실컷 하나님 누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좀 이따 만나는 봅시다.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서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더라도 고단하시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수메도 목사님 가족이 이제 다 모였는데 이 네 식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품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빙위원회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이 청빙위원회에 통하여서 부임 목사님이 참 예비하신 하는 귀한 목사님, 또 너무 늦지 않게 가장 교회에 이 알맞은 때에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또 새로이 더 한 발 도약하는 반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